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믿는 자는 선한 벌로 나오고요. 믿지 않는 자는 또 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으실 거래요.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고 물어보신대요. 시간.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타일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가요? 시간에 대해서. 허송, 세월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효과와 효율이 나타나려고 하면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언제 계획 세우면 좋겠습니까? 오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다 세우던 또 요즘에는 핸드폰에 메모 기능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계획을 세우던 그것이 빨리 늙지 않는 법이고요.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잘 기억하라고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할 때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허송세월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썼느냐라고 묻습니다. 부탁합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이 허황되게 살고요. 또 다른 사람처럼 살려다 보니까 낭비하는 그런 습관들인데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의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에 되어져야 된대요. 꼭 비싼 거 아닌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썼는가 물어볼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왔습니다. 라기보다는 그 선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눔 가운데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협력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부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건 뭐라고요? 나눔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 주변에 아픈 자가 있다.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보게 했다는 건 뭔가요? 다른 건 아니죠. 너의 눈에 보는 것을 그 눈 속에서 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래요. 큰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정성이 보태지면 이것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요.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 작은 것이 강국을 이루어 나간대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너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덤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맡긴 선물이래요. 어떤 가정은 한 명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어떤 가정은 2명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때로는 5명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귀한 것입니다. 선물은. 그렇게 시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썼다. 그리고 재물도 잘 사용했다. 그런데 자녀를 자식 농사에 있어서 망쳐버렸다라면 내가 다른 건 다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 꼭 그렇게 적어놓으시라고요. 자녀는 뭐 해야 돼요? 방목이 아니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는 어떻게 하든가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학교만 갈 때도 엄마 학교 가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조금 크면 어떻게 안 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라졌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가요? 이제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녀는 항상 그 양육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기본에 대한 원칙을 자녀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기본이 대체 뭔가? 그 기본은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뭘까요? 이웃사랑이랍니다. 이웃사랑인데 첫 번째 것은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점검 잘 해보라고요. 시간 앞에서, 재물 앞에서, 자녀 양육 앞에서 나는 과연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거 있어요. 내 것처럼 쓰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재물도 자녀도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서 그 일에 충성하래요. 시간 앞에서 충성하고요. 재물 앞에서 충성하고 자녀 양육 앞에서도 충성하래요. 구인들의 충성은 뭐든가요? 구인들의 충성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몸을 바쳐서 온 생명을 다 들여서 전쟁 가운데 지켜나갈 예를 쓰는 거죠.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막아섭니까?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뭔가 자녀들이 좀 귀찮게 하면 뭐라든가요? 얘들은 가라 그러지요. 그런데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을 때에 예수님께 보시고 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노하셨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노를 내고 분노할 상황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제자들은 막아서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하반절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펴보면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하다 보면요,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의문점. 제자들은 아이들의 접근을 왜 막았을까? 이유가 있겠잖아요. 많은 군중 앞에서 어쩌든가요, 경호를 서지요.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엉망진창이 될까봐 막아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아서는 겁니다. 얘들은 가라고 막아서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왜 막아섰을까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왜 화를 내셨을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이 있지요. 뭔가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6절 말씀을 읽었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있나요? 손주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라고요. 할머니가 되신 분도 계신가요? 뭐 쓸데없는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들을 안고서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몇 절 나와 있다고요? 16절 말씀. 이것이 핵심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충성심 때문에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충성이 대단한가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들은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까지 해서 귀찮게 한다고 이래서 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것이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착각이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제자들처럼 보호하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그들이 막아서는 것 자체가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래요. 물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훼손하고 예배를 방해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자녀가 될지 그 누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던가요? 일단 문제는 신천지가 올까 봐 방어를 했지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됐던가요? 예부적인 사람이 균을 가지고 들어올까 봐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코드를 동원하고요. 교회가 자기들 출석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생겨나요. 새로운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도 다른 것도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부흥은 어디 가버렸나요? 우리는 헌신한다고 했고 우리는 지켜나간다고 했고 우리는 충성한다고 했는데요. 내 믿음의 분량을 잘 살펴보라고요. 물론 그들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조심해서 한 발짝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자기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공간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다 막았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제자들의 잘못된 충성심이었다고요. 제자들이 막아선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종종 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경홀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들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알면 뭘 알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지금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른과 아이들의 다른 점이에요. 아이들은 뭐냐면요. 자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른은 피곤하면 또 뭔가 시험 들면 뭔가 관심이 없으면 눈 감아버리고 팔짱 끼고요. 어른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불편했습니다. 팔짱 딱 끼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은혜 받으니까 이제 팔짱 끼지 않아요. 혹시 미안해요. 누가 불편해서 팔짱을 낀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마음 상해가지고 팔짱 딱 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실까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가운데 팔짱 끼고 예배한 사람이 있나요? 보인가요? 지금 아마 유튜브 방송 가운데 예배의 자세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10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함께 같이 예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온라인 예배도 10여 명이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한 거룩함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한 사람은요, 입을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랍니다. 그게 생명의 신앙이랍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멘, 아멘 2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라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 좋아해요? 3, 4판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영을 살게 한대요. 살려내는 영이 있답니다.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오병이의 기적.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나오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도시락을 먹었던 사람들의 설명을 하는데 5천 명이나 먹고 남았더라 얘기하면서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죄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누군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교회가 몇 명 모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은 빼고 학생들은 빼고 얘기해야 돼요. 물론 질문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빼서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안아줘야 됩니다. 누가 안수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안수해줘야 됩니다. 누가 축복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해줘야 될 사람인데 빼버리면 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는 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가치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메모를 잘 해놔야 돼요. 나는 언제 화를 잘 내는가 잘 보라고요. 언제?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고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많이 한 사람은요, 그것이 병이자 그게 습관이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한다고요. 이게 소심함인가 세심함인가 잘 보라고요. 소심함으로 잔소리하면요, 가족이 힘듭니다. 근데 세심함으로 보살펴 나가지요, 그거는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아내의 잔소리가 소심함인가 세심함인가 잘 보라고요. 소심함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자기 생각들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담겨져 있죠. 세심함은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세심한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의 가슴은 뭘까요? 세자로. 새 가슴이답니다. 늘 놀랍니다. 늘 걱정입니다. 미리 당겨서 염려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무슨 은혜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 말씀하시대요.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받았다고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건 이미 주셨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뭘까요?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주실 은혜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모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답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답니다. 어른의 특징이 있고요. 또 신앙이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겸손함이 있대요. 겸손함이.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이 도에 지나친 사람은 어쩔까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얼마나 돼 생각하지요. 그런데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찬양과 함께 협력과 함께 섬김과 함께 나눔과 함께 같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외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복불 장군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옆엔, 남편의 옆에 누가 있으면 좋아요? 아내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옆에 자녀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사이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바꿔지니까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뭘 입양하던가요? 애완견을 또 입양하대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이 탑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 하고 계속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났냐고.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냐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대충 눈치채는가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애완견인 것 같아요. 애완견. 무지무지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인들 가정 가운데 애완견을 키운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자녀의 양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돌보나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소라든가 또 여러 가축들을 살펴나가는 것처럼요. 때로는 먹이가 필요한 먹이를 주고 풀이 필요한 풀을 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겸손함이 깨져버리고 교만스럽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아이에게 겸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쩝니까? 겸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의존합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한가요? 지금은 엄마 아빠 손을 잡아야 자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커버리면 이제 귀찮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기도를 받지 않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지 않고 나는 얼마든지 괜찮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힘겹습니다. 헤쳐나갈 길을 얻지를 못한답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척 가져간 사람들 있죠. 믿음이 있는 척 가져간 사람들 있죠. 철저하게 그들은 뭐냐면요.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가깝게 모셔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모셔드리는가?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모셔드리는가? 그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섬김을 잘하고 나눔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 교회들, 또 연합과 또 부흥과 성장을 잘하는 교회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의지하는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랍니다.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8장을 지금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주보에다 먼저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자랑할 만한 믿음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에 자랑할 만한 믿음 나오면 그 뒤에 뭘 적어놔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적어놓으면 돼요. 본문 말씀 그대로 적어놓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이 저분 때문에 우리 목장이 산다고. 아이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아이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세상에 때까지 덜 묻었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있는 생각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면 뭐 하던가요? 보면 질문하면 저게 뭐야 하고 묻습니다. 엄마는 어쩝니까? 가르쳐줍니다. 근데 또 잃어버리고 나서 또 묻습니다. 저것은 또 뭐냐고. 엄마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소임이 집사가 짜증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군번 먹입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들은 뭐 하냐면요.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속 묻습니다. 그 단순함과 순수함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 깨끗함이 나에게 있는 거 잘 보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던가요? 그 깨끗함이 사라질 때가 있죠. 신방 가서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아빠는 싸우지 않는다고 힘이 뚝 떼고 있습니다.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어제 저녁에 싸우다가 밥도 안 먹고 화내지 않았냐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뭐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데요. 아이에게 전화를 얘기합니다. 받지도 말래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나서 뭐라고 해요? 엄마 없다고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없다고 하라고 나에게
시켰다고 해버리면 다 살려고 나는 거지요. 순수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순수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구심 품을 것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요. 뭔가 의구심이 생기죠. 그럼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적으로 여러 단체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같이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있습니다. 18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지요? 겸손이죠. 겸손해야 된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의심될 것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잘 보라고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내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양육받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은 막았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는데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보라는 겁니다. 아까 봤었죠? 이미 우리는 결론 말씀을 봤습니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넌 되고 넌 안 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안고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번 안으셨다라는 말. 그 뜻이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몰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 안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무에게 손님 빌지 않고 아무나 앉지 않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녀를 뭐라는 겁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인데 친밀함이래요. 친밀함. 그 친밀함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따뜻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으셨다라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랍니다. 친밀함이 있었대요. 둘째, 안수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을 아이들에게 얹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한 명 한 명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고 있는 거죠. 거기다 시간을 허비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른들을 안수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똑같다고요. 너는 안 돼. 아이들은 가라.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너도 들어와서 은혜 받아라. 그 다음 세 번째 뭐 한가요? 축복해 줍니다. 16절 그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축복합니까?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누굴 축복합니까?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의 축복이 거기 멈추지 않아요. 모세로 갔다가 여호수아로 갔다가 나중에 온니엘 12명의 사사 가운데 쭉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까지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안아주십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또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샬롬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안수하셨습니다. 병든 자에 찾아가 안수합니다. 걱정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 안수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기운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렇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을 모셔드리고요. 성령의 임재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요.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샘솟는 그런 기쁨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받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 뭘까요? 충만이랍니다. 성령 충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충만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든가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신다고요.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오늘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모자라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시험 들었으니까 안 돼. 하는 것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 번 뭐 할까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품어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십니까 하고 이 시간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납. 예수님께 나를 기쁘게 용납하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